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때, 여전히 사단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또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의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성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그는 공고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하고 하는 말이, 주여 내게 있는 모든 재산 중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처럼 그 마음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뭔가 마음의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사람이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무슨 탄식입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멸시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멸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의 시선이나 태도나 몸짓이 상대방을 굉장히 개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그러한 이 상황을 나타낼 때 나하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무시하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없인 여겼습니까? 무시했습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그 땅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서 칼에 죽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처자나 우리의 자손들은 전부가 다 거기에 사로잡히겠다. 또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종되었을 때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다시 그곳에 가서 종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기커녕 오히려 그 가운데 구원해 내주신 그것 자체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말들을 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멸시를 하게 되었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멸시하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멸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정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무도 멸시하지는 않으시죠?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멸시해야 되겠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안 돼. 왜 안 돼? 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면 우리 인간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므로 어떠한 행위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흔쾌히 내가 가서 내 집에 가서 그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백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온 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자기가 100부장인데 자기 위에 1000부장이 있고 자기 밑에 50부장이 있어요. 그래서 1000부장이 자기한테 뭐를 말하든지 말하면 복종을 하고 자기 밑에 50부장도 자기가 무엇을 말하면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말씀만 하시면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종이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이 백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라도 복종을 해야 되고 없는 것도 있어져야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그가 무엇인지 말씀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를 너무나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 앞에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잘 알려진 우리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집사님으로 있을 때 그분은 늦게 퇴근을 해서 아침에 자는데 꼭 아침에 잘 때 되면 옆집에서 셀 예배 드린다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니까 시끄러워서 그래서 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도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런데 자기 딸이 너무 귀여운 딸이 딱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 우리 아빠 꼭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니까 이거는 마누라는 못 가게 하는데 딸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나한테 뭐 집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차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한번 가달라는데 교회 못 가게 했냐 하고 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늘 주일이 이게 주일이 아니라 공휴일이야. 그래서 뭔가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좀 놀러 좀 가자. 저 강원도 좀 가자. 하는데 와이프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안 된다. 일부 예배라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다고 약속했는데 운전대는 자기가 잡았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교회 가는 곳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고속도로 타는데 그냥 거기서 고속도로 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앞차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뭐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을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과천에서 13평 반지하에서 살면서 빨리 우리도 이제 지상으로 좀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이 돈을 부지런히 모아서 6천만 원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전셋집을 구하니까 요즘에 6천만 원 전세가 어디 있느냐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 부동산 주인이 따라 나오면서 전셋집이 6천만 원짜리 있기는 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 열려서 어떤 집이냐고. 그러니까 그 집이 폐가라 그러더라고요. 폐가. 예. 그래서 이 404동 406호 이 집인데 그 집이 폐가라는 거예요. 아니 뭐 전설의 고향 이런 데서나 폐가가 나오지 무슨 아파트에 폐가가 있느냐고.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그 집에는 들어가기만 하면 3개월 안에 사람이 죽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집이 4번째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들어가면 5번째 될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으니까 사주팔자 운명과 저주와 귀신에게서 해방이 되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자는데 저녁에 늦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머리가 쭉 빗으면서 무서움증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는 그냥 대따로 그냥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이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졌더니 그래도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여보 큰일 났다고. 마귀가 우리 집에 역사하는 것 같다고. 안 되겠다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흔들어 깨워가지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사탄 마귀 모든 잡신은 예수만 물러가라 하면서 마귀를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정도 예수님으로 귀신아 떠나가라고 막 외쳐서 기도하는데 옆에 귀에다가 그만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너무 놀래가지고 더 세게 사탄 마귀 귀신 그만해 하는 귀신까지 떠나가라 하면서 더 막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만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일어나 봤더니 자기 와이프가 손을 얼마나 꽉 잡고 무서워가지고 꽉 잡고 기도했던지 손이 저려가지고 쥐가 나가지고 그만하라 그래. 그만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믿음으로 들어간 그 집에서 일주일 후에 신도시에 48평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되게 하고 2년 후에 그 집에 이사를 가는 족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년 지나니까 주인이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래. 인사를 하는데 요렇게 자기 마누라도 요렇게 인사. 그래서 주인이 새들은 사는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절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 집이 이제 흉가가 아니가 폐가가 아닌 정상적인 집이 되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예수 믿으면 그럴까요? 믿습니까?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을 만나면 이상하게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는 믿음이 충만한데 근데 현실에서 문제를 만나버리면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그 현실에 빠져들어 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굴곡진 잘못된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현실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는 영적 비밀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여기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어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요? 혹시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도 없으니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야 아마. 그런데 그것은 율법적인 생각의 차원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 형벌이 제거가 되었고 내 원수가 쫓겨나갔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된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리 해도 우리 형벌을 제거할 수 없어요. 원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우리를 기뻐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안 주시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땅을 사놓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첫째가 군 동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군 동의를 넣으면 자꾸만 부동의가 나와요. 옛날 처음에는 한 번 군 동의를 넣으면 6개월이 지나야 또 다시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6개월 기다려야 되지. 또 넣으면 또 부동의 나오지. 군대 17사 저기 붙어있는 17사 거기 정문에 가면 정문에서도 못 들어가게. 뭔가 들어가면 사령관이라도 만나가지고 17사 사단장이라도 만나가지고 사정이라도 해볼 건데 정문부터 못 들어가게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날에 사우동 4층에서 우리가 있을 때 2층에 김포 신도시 LH 이 지역을 신도시 개발하면서 군 담당 군수관 군 담당 자문관을 거기에 파송을 해놨더라고. 그런데 우연히 만나게 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군 동의를 받는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17사에서 부동의가 났으니 이제 17사단보다 더 높은 군단에다가 민원을 제기해라. 그래서 민원을 제기할 때 조금 이 건물의 각도를 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라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알려줘가지고 했더니 군 동의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은 세 번째 보니까 9절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말들을 풀어놓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풀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자꾸만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못하던 일도 할 수 있어요. 능력 외의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만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퍼뜨리면, 믿음의 말들을 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사방 꽉꽉 결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된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못하게 꼭꼭 묶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마음껏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그러한 고백을 쭉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요나는 2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현실의 상황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이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네. 현실은 현실이고, 그러나 주께서 나를 그 가운데 건져내셨다. 우리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은 그냥 현실대로 인정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현실에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진실인, 진리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는 물 위로 걷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집중하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이치고 상황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에 나타난 그 일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자꾸 빠져들어가면 그 속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그 모든 현실을 능히 주님께서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다가도 자꾸 낙심을 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현실이 변화가 안 됩니까? 하고 낙심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슨 비유였습니까? 힘없는 과부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재판장한테 가서 얘기해도 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듣고 해결을 해주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말을 들었어요? 처음부터. 믿습니까? 처음부터 이 재판장은 그 과부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과부의 말대로 그 원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21일째 되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니엘아 내가 깨닫기 위해서 겸손할 때부터 첫날부터 응답이 떨어졌느니라.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 그것이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하나님의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 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니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또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게 되면 한 나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상태가 어떠하냐 그건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썩어서 냄새가 나도 주님이 원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나를 보고 문제를 보고 거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이 약화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현실은 인정하되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작지만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반 동안 그 땅에 오지 않던 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일어났어요. 이 작은 구름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서 사방에 이게 억눌려서 얽매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지금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바라보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가 믿고 감사한 대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주든지 아니면은 감사를 주든지 아니면 믿음을 주든지 아니면 요만큼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되든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때 그걸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감사와 함께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타난 현실에 너무 거기에 마음을 쏟고 왜 이것이 빨리 변화가 안 되고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 그 현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나타난 현실보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히 우리가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9년 12월 달 아직까지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내년에 또 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능히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